부산에 치는 우리 자매 대전교회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무 특성 대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교회 안에 풍성한 삶을 저희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한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 또 이를 위해서 또 2026년 시작되는 또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되는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귀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발걸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평안을 돕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혹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또 저희가 잡고 계시지 않는지요. 정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 속에서 듣는 저희들이 힘을 얻고 확실한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나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뱃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께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내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양회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주 지역 안에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모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교회를 비롯해서 각 지방교회와 복일도와 섬에서 또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수양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수양에 참여한 분들과 똑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행해서 오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새로운 영혼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 병원에 입원한 분, 또 여러 가지 행편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 모임까지
이곳에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수양회가 이곳에서 있는데 이번에 그 등록 인원을 보니까 지금까지 수양회 등록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이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하시는 변화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안에 있는 뉴욕, 뉴저지주 교회, 펜실바니아주,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 미조리주, 미시피, 또 여러 곳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내 집을 오픈해서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공항 픽업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며 재우고 픽업하고 이렇게 성도를 돕는 일은 하나님의 칭찬을 하십니다. 또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이렇게 도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수양회에 복음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라는 제자가 하나님께 받아 계시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AD 60년에서 62년경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총독이 파견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각하라고 나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의사 역할을 하는데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의료를 돌봐주는 그런 신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각하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요 하고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창세기 성경 1장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가 창조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복의 권원 되시는 창조주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면은 의미가 없고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가 돼야 유익한 예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그 시작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왜 고통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이유는 결국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사람에게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목적은 사람이 살다가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죽으면 많이 통곡하고 울어요. 헤어지니까요. 먼저 떠나시는 가족이 있을 때 남편이 죽는다, 아내가 죽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하면은 통곡을 하잖아요. 슬퍼서요. 그런데 이미 떠나신 분과 헤어지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타락하고 고생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끝에 가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을 사시고 계시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온 목적은 영생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다 막 울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려요. 왜 돈 안 벌고 가족 책임 안 지고 왜 먼저 가느냐고, 왜 일찍 가느냐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죽음이 슬퍼요. 통곡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목적은 죽음을 초월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을 오늘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자식 놓고 고생하다가 그냥 일생을 마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러.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 나는 길이요 그랬고, 사람들이 다 고생하며 못 살고 힘들고 삶에 허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러 내가 왔다. 내가 온 목적은 영생을 주러 왔다. 구원시키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속에요, 삶 속에 허전한 거예요. 통 빈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람을 못 느끼고 돈을 많이 벌어가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보면은 변해요. 결혼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사랑에 빠질 때 그게 언젠가는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게 바로 아카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게 구원받는 거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차면은 굉장히 기뻐요. 저 자신이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걸 느껴요. 물질적으로 좀 수입이 적어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이 없으면 허전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가치를 모르고 목적 없이 이렇게 떠들어 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병들어서 그냥 헐구로 돌아가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걸 사람이 모르는 거 있어요. 이 보이는 껍질은요, 육체라고 그러죠. 이 껍질 자체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비싼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약간 피부가 좋아지고 강남 가서 고쳐갖고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고 눈썹 좀 길게 조금 이렇게 밝게 그냥 칠하는 거지. 이거 솔직히 10년 20년 나중에 한 90년 살고 나면은 쭈글쭈글해서 볼 거 없어요. 예.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냥 홀거져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좋은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거 아무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갖고 나를 커버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시계 좋은 걸 가지고 3만 불짜리 시계 잊어버렸대요.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 3만 불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찾아주겠다고. 그랬더니 허락을 안 해요. 나는 찾기 쉬운 게 이렇게 수색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갖고 오면 시계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시계를 차고 핸드백을 고급 2만 불짜리 들고 아장아장 걸어가도요, 그거 별로 그렇게 인간이 가치가 있다, 오래 산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건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사느냐, 좀 라스베가스 가서 좀 누리고 며칠 있다가 오느냐. 가보셨죠? 엊그제? 가보셨지. 뭐 별거 있었습니까? 빅배 올라갔는데 별거 있었습니까? 뭐 콘도 가서 2, 3일 있어봐야 칩 하나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거기서 과자 먹고 조금 앉아 있다가 오는데 교회가 제일 나아요. 교회가 보람있지. 가봐야 춥고 눈 오고 썰썰하고 뭐 별거 아니에요. 오고 가고 고생하고 잘못하면 차 디비지고 사고 나고 이러지, 별로 그렇게 뭐 재밌게 갔다 왔다 그거 없어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스웨덴을 안 가봤나, 노르웨이를 안 가봤나, 독일을 안 가봤나, 스위스를 안 가봤나, 알프스를 안 가봤나. 알프스 산에도 올라갔다니까요. 케이블카 타고, 차가 아니고. 여러분, 중국을 안 가봤나, 홍콩을 안 가봤나, 아르헨티나를 안 가봤나, 브라질을 안 가봤나, 중국의 복음전으로 안 가봤나, 한국을 안 가봤나.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봐도 제일 좋은 것은 나의 본향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목적이 딱 있어요. 삶의 목적. 내가 LA 시내에서 비록 장사를 하고 이민 와서 어렵게 살아도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요, 담대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확실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 인생의 목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년부터 힘있게 살아가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집회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서울에서 내일도 또 오셔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못 간다고 했는데 비행기표는 끊어놨는데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내일 도착할 거예요. 그러는 거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교수님인데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갑자기 못 가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스케줄을 짜놨는데 비행기표도 사놨는데 못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못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3일을 남겨놓았어요. 월화수 30일, 12월 30일.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람답게 살고 나도 하나님이 예배 넣으신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확실한 믿음 갖고 싶어. 희미하게 이렇게 인생을 금년처럼 성경 한번 읽고 싶다. 뭐 마음이 각오해봐야 또 못 읽어. 새해 가서 1주 2주 읽다가 그 다음에 중단해버려. 내가 이번에는 꼭 매일 기도 10분씩 하겠다. 거짓말이야. 안 돼. 이번에는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안 돼. 내가 남을 좀 도와야 되겠다. 안 돼. 내가 내년부터는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겠다. 안 돼. 안 되는 거요. 내가 요거 좀 끊어야 되겠다. 요 나쁜 습관 한참에 못 끊는데 이번에는 내가 술 마시는 거, 알코올 중독된 거 요거 끊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요거 몰래 살짝 판타넬 요거 먹는 거 요거 끊어야 되겠다. 안 돼, 잘. 그래서 내 습관을, 나쁜 습관을 요거 좀 일찍 일어나야 돼. 왜 이렇게 늦잠을 자야 돼?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자기 시작하면은 낮 12시까지 자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3시까지 잔대요.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2시간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습관을 내년부터는 고쳐서 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믿음이. 내가 발전해야 되겠다. 내가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보람있게 내년부터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3일 안에 마음에 결정 안 하면요, 내년 이럴 때에서 막 떠들어요. 새해다 뭐 이래요. 설날이다 뭐 이러다가 이러다가 그냥 한 달이 쉽게 가버려. 그 다음에 봄이야, 4월이야. 그 다음에 우물쭈물 하다 보면 여름이야, 가을이야, 또 12월 달에 와. 매년 똑같이 하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습관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당신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자신을 가지라, 이란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년부터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은 이걸 내가 노력해도 성경 한 번을 못 읽고 2번 읽으려 하는데 2번 통독이 안 되고, 모임에 교회에 가려는데 안 되고, 내가 요 마시는 거, 요 중독된 거, 요거 좀 아무리 남을 비판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아무리 남을 욕하지 않으려도 화가 확 치밀면요, 그냥 욕을 해요. 감정이 돋아요. 그래서 싸워요. 내가 내년부터는 입 좀 고쳐야 되겠다. 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감정이요, 아직도 급해가지고 약을 올리면은요, 이게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면은 이게 좀 자제가 돼야 되는데, 입술로만 교회 간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전도사다, 구역장이다, 찬양대다, 주일학교 성가대다 하는 내가 세상에 가면 욕먹을 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권사라고 저 모양이야, 집사라고 저 모양이야, 변화가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그래, 맞아. 내가 내년부터는 달라져야지. 그래서
그래서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두 가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나 좀 변화되고 싶어, 달라지고 싶어, 잘 되고 싶어, 내 믿음 성장하고 싶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 한번 못 해봐서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열매 맺는, 내가 속한 교회에 약해, 몇 명 안 돼, 작은 교회야, 개척교회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대신 나도 전도하고, 전도사 대신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교회 안에서 일꾼 돼서 목사님처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평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신학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담대한, 그가 학력이 많아서 하버드를 나와서가 아니라 그는 국민학교도 겨우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서 미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1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엘서에서요, 구약의 요엘서 2장 1272페이지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내가 복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해피 뉴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목적이 영생을 주러 왔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해요. 여기 와가지고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근데 한 천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나 수양에 안 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합니다. 가족이 죽을 때 울잖아요. 자기는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울지 않아요. 자기 가족이 빨리 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울어요. 왜 당신이 먼저 가느냐고. 그래 놓고 자기는 구원도 못 받아서 수양에 안 가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거슬리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냥 부글부글 끓는 데서 죽지도 않는 영혼은 사람 속에 영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한데요, 이 겉은 육신은 썩잖아요. 나중에 죽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껍질 속에 중요한 게 들었어요. 보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꿈틀거리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요 생명, 요게 있거든요. 네. 요 생명은 오래 못 사는 생명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놓을 때 받은 그 생명 한 8, 90 사는 거 그거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져온 그 영원한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외로워 답답해.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 먹고 마시고 여행을 갔다 와도 그냥 피곤하지 별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 없어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살았을 때는 부자야.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음부 불못이 있는 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사람 속에 영은 죽지 않아요. 이거 영혼이 사는 존재로 돼 있거든요. 그 어디 가서 영혼이 사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수양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수양회라면 여러분 인생에, 이번에 내가 못 가면은 못 받고, 가면은 받고, 가도 못 받고, 가면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내가 3일 동안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에 나 가기 싫어. 그거 가서 뭐해요? 앉아서 지루하죠. 자기 싫은 그거 가서 앉아있으면 뭐해요? 돈만 버리죠. 1등 호텔입니다. A급 호텔. 셰라톤 최고의 숙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고 좋은 음식 먹고 천국 가는 티켓 받으라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죠 뭐. 하나님이 싫다, 말씀 싫다, 영생을 싫다, 난 지옥 가겠다. 그럼 가시라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끝없이 고통 당할 때는 후회해봐요. 근데 이 부자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저게 보이는 자기 집 앞에 얻어먹던 거지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햇볕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시오. 나가 너무 해가 마르고 목이 마르고 죽겠습니다. 이게 영원토록이요. 끝없이 고통당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믿지 않아서 당신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건 당신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가족 책임도 아니에요. 듣고 안 믿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노름해 갖고 다 잃어보세요. 아, 기쁘다, 감사하다. 노름해가 따보세요. 기쁘다, 감사하다. 춤을 춰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가? 만족 있는 사람 없어요. 물질을 가져보세요. 돈 벌었어요. 뭐 하나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방황해요. 외로워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요 데오빌라요 하는 것은 이제 로마가 파견한 각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셔. 사망을 딛고 일어서는 분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가족이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 구절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은 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다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이 죽으세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 믿어? 나를 안 믿어? 내 말을 안 믿어? 나를 안 받아들여? 내가 왔는데? 근데 저주입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여기 여러분 계세요. 안 믿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도 지옥 갑니다. 왜? 성경은 천국 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엘서의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회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잘 안 돼. 사업을 해봐도 힘들어. 내가 복 받으려고 아무리 내 능력으로 살아봐도 복을 못 받아. 하는 일보다 안 돼. 병들어. 스트레스 받아. 마음의 평온이 없어. 이 말씀 지금 들으세요? 예,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당신 망한다는 거 망한다. 내 인생 자체가 망하는 거요. 버림받는 거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냥 인간 쓰레기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홈내에서 보셨죠? 길에서 앉아갖고 목욕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에? 이제 앞에 앉아서 나갈 분은 앞에 앉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나간 분은 들어오지 말라고 회의실에서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올 때 미리 부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과 수양회 가는 것은 내 생명을 다투는 것이다. 내가 복이냐 저주냐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느냐, 어디 가서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어디로 가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게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 이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근데 멀쩡하다가 감기가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내가 전염을 안 받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감기가 들었을 때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눕는 거요. 감기가 들면 이제 들어눕잖아요. 들어누워서 밥맛도 없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하루를 누워서 콧물은 나오죠. 목은 막 그냥 아프죠. 몸살이 되죠. 그럼 막 힘들어 죽겠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결국은 자기 가족한테 전염이 돼요. 아내가 걸리면 남편이 걸리고, 남편이 걸리면 아내가 걸리고, 또 내 집에 온 손님도 또 전염이 돼서 또 감기가 걸리고. 자,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은 내가 3일 동안 아파트로 누워가지고 교회를 안 갔는데, 모임에 안 갔는데, 직장을 안 갔는데, 일을 안 나갔는데 아무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감기 한번 걸리고 3일 동안 입맛 없죠. 일 못 나가죠. 교회 못 가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죠. 내 자신을 잃어보면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여기에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감기 하나 걸려서 며칠 들어누워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간 지가 10년 20년 열심히 나도 자매야 그랬는데, 아니 내게 믿음이 있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감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걸려서 들어누워 보니까, 약을 먹고 밥 안 먹고 이렇게 며칠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의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밥 안 먹고 콜렉거리고 기침하고 약 먹고 힘이 없고 일 못 나가고 교회 못 가고 교제 못 가고 이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뭘 생각하냐면, 아하, 그동안에 20년 10년 교회 다닌 내 믿음이 어디 갔지? 자기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전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믿음을 가졌다, 은혜 받았다, 열심히 나도 믿음이 좋아하는 게 내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공항 가서 픽업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예의상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근데 그게 만족이 돼요? 상대방에게 만족 안 돼요. 대접받는 사람이 한 끼 받아먹고 만족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공항 픽업하고 밥 사주고 조금 친절하게 베푸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아니에요. 내가 강의들을 3일 동안 들어누웠을 때 내 속에 남에게 정말 유익하게 상대방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지만 쏙섭니다.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 와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성경 말씀의 기준에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의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쏙는 거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자매님이 계세요. 모아놓은 돈, 도둑이 와서 가져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 동안 월급 받아갖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남편 없이 홀로 살면서 모아놓은 캐시 5만 불만 잊어버려 보세요. 3만 불 모아놓은 거 잊어버려 보세요. 2만 불이라도 잊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든지 몰라요. 병들어요. 아깝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데 가져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죠.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돈이 있다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 의지해? 없어도 내가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 짜증 안 낼 수 있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감기 들었을 때, 몸살할 때, 며칠 집에 들어눕고 꼼짝 못할 때, 교회 못 나올 때 내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표를 끊어놨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 하고 비행기표 담대하게 끊었죠. 그런데 못 갈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천국에 못 가게 하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면 얼마나 사탄이 시기 질투하는지 아세요? 욥기 보세요. 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사탄이 와서 끼어 있어요. 그게 욥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사탄이 얼마든지 여기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넘어지게 해요. 구원 받으려 그러면 방해해요. 은혜 받으려 하면 방해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구원 못 받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게 어둠의 세력,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습관, 요거 입 좀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또 비판하네, 또 누굴 판단하네. 왜 이렇게 내가 내 입이 이럴까? 여러분, 입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요거 고치려고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자 약속을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4절입니다. 본문,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께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아까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신을 보내준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건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요, 베드로가 3년 동안 훈련시켜 놨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날 밤 베드로가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날이 춥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거죠. 근데 그 계집아이 앞에서요 딱 부인합니다.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3년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확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베드로께 부어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담대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41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 부인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이 비겁한 남자 베드로가 변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 뭘 알아요? 내가 제3도 알고 거듭나는 것도 알고 구원도 아는데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구나, 전도가 안 되구나, 변하지 않구나. 내요 남을 맨날 욕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요 좀 고쳐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나 요거 끊어봐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성경 내가 읽고 싶어. 안 읽어줘요. 기도하고 싶어. 안 돼요. 전도하고 싶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의인은 한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감기가 들어누웠는데 이게 2, 3일 들어누웠는데 사람이 위축이 돼버려. 믿음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옆에 불신자가 볼 때는 아니 저것 봐,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 나한테 뭐 도움되는 건 뭐 있어? 나 소영이 안 가. 도움되는 게 하나도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20년 교회를 나오다 속았다 이겁니다. 이번 기회는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이건 뭐냐면 안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론과 지식적으로 구원을 알고 거듭난 걸 알고 믿음을 아는 거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변하면 좋겠어. 막 성경이 시편 119편에 다윗이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고 내 입에, 나도 성경이 좀 달고 꿀같이 느껴지면 좋겠어.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같이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또 같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구역 모임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이유가 깨달은 게 없어서 그래요. 교제를 하는데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하면 사람이 쫙 끌려요. 힘이 있어요. 저분이 깨달은 말씀을 간증하네. 그럴 땐 그분에게 끌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돼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힘이 없어요. 전도하고 싶은 힘이 없어요. 실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일을 남겨놓고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나 새해부터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속 사람이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 영적 인도를 받고 싶어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느냐?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실존하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해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엄청 무서웠어요. 하나님이요.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바싹 야배갖고요, 뼈만 남았어요. 죽기 직전에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요, 영적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려갖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오직 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요, 이게 너무 쉬운 말씀인데도 참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고 싶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이 진리를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했는데, 예. 하나님이 1967년 그해 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 속에 이루어졌어요.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했는데 밤새요 찬송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밥 안 먹었어요. 너무 좋아갖고요. 네. 사람을 보면 막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 길게 하거든요. 이게 베이스브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30분 설교가 좋아요. 짧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끝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짧으면. 그래서 저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가서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거기에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 참 이 교제가 중요하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43절 같이 읽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과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요. 자,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분들이 기사 이적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요 설교를 너무 바울이 오래 해요. 길게 해요. 하루 종일. 네. 근데 설교를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가서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성령 충만한 달라진 변화된 베드로가 끌어안고 기도해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한 가정의 부부가 성령을 쏘겠어요.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을 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쏘인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쏘기면 큰일 나요. 성령을 쏘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은 쏘게도 성령은 못 쏘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집회에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죄가 다른 죄는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요. 소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다음 구절 보세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자 사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직장도 못 나오게 해요. 장사도 못하게 해요.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직장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안에 조금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장도 없고 어렵고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뭐라 그랬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같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저희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요, 이게 마지막 집회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음에 집회 하겠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로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등록 인원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그 통계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보니까 지금까지 수양회원 중에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협조해요.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세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물론 여행 갔다 온 분도 계시는데요, 참 2, 3일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빌랑 가서 추운데도요 눈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그쪽은요, 138번인가요 클로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둘러가서 어저께 갔다 왔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자기 집에 손님들 모시고 재우고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교회도 열심히. 그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번 뉴욕 집회 갔다 오신 분이, 목사님 식사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 교회에서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게 세 끼를 교회에서 먹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식사도 제공하고, 또 어떤 분은 물질로도 돕고, 자기 또 음식 잘하는 분은 자기의 재능으로도 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 참 다 축복 받으셨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따라서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면 6,000명이에요. 사흘이면 9,000명이에요. 나흘이면 10,000명이 넘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짧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1일부터 시작되는 수양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싶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짧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짧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가 그들의 남은 이 땅의 생애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와 많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밤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후할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을 볼 때 저는 이 교회 딱 10년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찾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한 40년 찾고 나서 그런 교회는 지상에서 없다 하는 그 포기하는 와중에 우리 자매님이 은혜 받고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고 찾아왔던 게 10년 전 그 모습이었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바로 그 초대교회 모습을 봤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LA공항 내리면은 참 마음이 편해요.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생각에도 편하고 여기에 목사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대되는 것이 있어서 또 이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뵙고 또 뵙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뵙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었는데 못 뵐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 자신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이번 수양에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자 왔습니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돕는 배필로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교회 유태준 형제입니다. 되게 이번 수양에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더욱더 귀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되게 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지만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닌 이번에 이제 제가 1년 정도 지나면서 그러니까 되게 영혼을 위해서 제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제 모든 게 다 제 의라는 게 제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제가 좀 많이 되게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이 수양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양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우민입니다. 이번에 안 오려고 했는데요. 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뭔가 좀 무서웠던 게 안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변해주신 그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번 수양회가 좀 저에게 많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끌리듯이 바로 이제 티켓을 예약을 하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많이 뭔가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되게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현지 자매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갑자기 급하게 오게 되었는데 저 가족 중에 아픈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데 몸이 조금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얼마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나니까 저라도 빨리 바로 서서 저희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를 최근에 너무 깨닫게 되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가 정말 형제 자매님들 기도로,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정말 어렵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정말 수양회에서 성령만 받고 가는, 성령 받고 가는 그런 수양회 되게끔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교에서 온 박성재 형제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저번에 이 수양이 왔을 때 너무 이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이 사람들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번 연도에도 오고 싶었는데 이번 연도에 혼자서 오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목사님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내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니,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것을 갈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최대한 활기차게, 그리고 혼자서, 저희 부모님 이번에 안 오셨으니까 최대한 이 그룹에 속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그 수양에 올 수 있게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있는 동안 또 더 성장하고 또 많이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교회 허인자 자매입니다. 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의 교회를 보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모두가 모여드는 이 수양에 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은 거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김은주 자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비행기로 왔는데 이렇게 정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는 계획을 못 하다가 그래도 수양회 때만이라도 참석하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교회 김희경 자매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지만 마지막에 오기 전에 생각한 게 생명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형제자매님, 오신의 자매입니다. 새해에는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서 발행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아가서 가정에 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231상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주의 손을 붙잡고 기뻐 주의 얼굴 배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모두 하신 그
글을 배울 때 이설고설 얘기하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성도들 내가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험 소문 들어가서 다닐 때 길을 믿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든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갑니다. 이제 3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수양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시는 분들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이 모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